미국의 몇 교회를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요. 미국 교회 중에서 뭐 다른 여러 가지가 다 뭐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일 부러운 것, 거기는 주일날 100명 모이면 수요 기도회에 한 90명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역시 저력 있는 교회구나. 예, 물론 우리하고 여건은 달라요. 거기는 뭐 미국이라는 것은 차가 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로 보통 뭐 10분 이내 거리에 다 삽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이렇게 막 지하철 타고 막 갈아타고 막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이제 오는 상황이 아니니까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여건은 다르겠지만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약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그 진리와 영을 조차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기도한다고 하는 그 모임에 충실한 것을 봤을 때 많은 부러움이 있죠. 물론 아마 저희는 제 직장이 7시 반까지 끝나가지고 여기 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또 학생은 학생들대로 그렇고 또 노약자들은 노약자대로 교통편이 어렵고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 여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은 아마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또 특권을 받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큽니다. 우리가 함께 다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우리가 지금 한 7, 8분의 1, 한 20% 정도가 20% 채 안 되죠. 하여간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여간 저희 교회의 최고의 약점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 이게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뭐 교회에서는 그걸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그걸 떠나서 일단 하여간 기도회가 많잖아요. 철야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균형 잡히려면 기도에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아가 이제 거의 끝부분에 와 있네요. 6장 지난 시간에 4절까지 봤고요. 지난 시간에 6장 4절까지 봤고 오늘은 6장 5절서부터 9절까지 6장 5절서부터 9절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 가운데에서 주님과의 교제의 이 다양한 레벨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조금씩 요즘 표현으로 하면 업그레이드가 돼서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성숙해지고 이런 단계별 경험을 우리가 지금 이 영적으로 추정해 가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교리적인 것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1차적으로 교리적인 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개인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이 솔로몬의 노라라고 하는 책은 특성상 교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이 영적인 적용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성장해 오던 이 여인이 한 주의 자녀가 많은 이 단계를 거치는데 한 단계 올라서서 조금 안주하려고 할 때 다시 주님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부르시고 조금 안주하려고 할 때 다시 또 부르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단계씩 영적으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도중인데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막 찾다가 자기가 주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담대하게 하다 보니까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지금 4절서부터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4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경에서 군대에다 비유한 것들을 쭉 성경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다우며, 디르사는 북쪽에 있는 북왕국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도시와 비유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나중에 예루살렘 누굽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형으로 내려오는 것을 본다면 짐작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 도시의 아름다움,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구나. 그 성경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군대로서 비유된 것들을 출애굽기서부터 쭉 찾아서 우리가 살펴봤고,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될 우리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지난 시간에 잘 살펴봤었죠. 교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자, 5절서부터 보시면 내 눈이 나를 사로잡았으니 내게서 그 눈을 돌려다오. 내 머리털은 길르앗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염소떼 같고 내 이는 씻는 데서 올라가는 양떼 같은데 이때는 다 쌍둥이를 낳으며 그것들 가운데는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관자놀이는 내 머리채 속에 든 석류 조각 같구나. 5절서부터 7절은 지난번 4절 1절서부터 3절까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의 그대로 반복되어 있어요. 다만 5절의 앞부분에 내 눈이 나를 사로잡았으니 내게서 그 눈을 돌려다오 이랬다. 돌려달라는 얘기는 가져간 거 돌려달라는 뜻이 아니라 눈을 너무 그 눈빛이 강하게 주님을 사로잡으니까 주님께서 그 눈을 좀 돌리라는 지금 요청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주님과 이렇게 간절한 교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지금 아주 쳐다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냉철한 또는 냉혹한 말씀하실까? 돌려달라니, 보지 말라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핏 보면 주님께서 교제를 지금 거절하고 계신 것인가, 거부하고 계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눈에 띄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이 주님을 향한 갈망에 압도당해서 정말 칭찬하는 거죠. 내가 네 시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네가 나에게 대한 그런 갈망이 강하구나. 이것을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칭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가끔씩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의 행동을 하실 때가 꽤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마가복음 7장 26절에도 그 수로페니키아 여인이 가서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어떻게 자녀들의 빵을 개에게 주느냐 하면서 개 취급을 했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내가 개는 맞다 이거지만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느냐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거부치 아니하시고 다시 응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거부하는 듯 했지만 그 여인이 상관없다, 이게 나는 개니까 개라고 취급받아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더 강렬하게 주님을 원하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일종의 시험이죠, 시험을 테스트해서 통과하니까 다시금 그 여인을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고,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오빠가 오누이겠죠. 아무래도 그 오라비가 죽어서 그것 때문에 찾아온 그 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틀간을 더 지체를 합니다. 당장 지금 급해가지고 부르러 왔는데 이틀간을 더 지체를 하면서 결국은 가보니까 이제 오빠가 죽었죠. 그런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셔서 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씩 머무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지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주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었다. 또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신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내가 나대로 내가 내 뜻대로 하게 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중보하면서 차라리 나를 내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러면서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막 했었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그 모세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보통 사람이 그 죄를 지은 자들을 싹 멸하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봤는데 주님의 마음을 읽고 아니다 이게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차라리 그러시려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시려고 그러시냐 하면서 사실은 테스팅하기 위한 것이지 모세의 기도를 무시한 건 아니었죠.
이런 경우가 창세기 32장에서도 보면은 야곱과 야복강에서 씨름하다가 나로 가게 하라 그러면서 가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가랑이를 붙잡고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간다고 그 갈망을 보시고 결국은 보고 축복하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테스트하는 방식의 일종의.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얼핏 보면은 이 내 눈을 돌려달라는 얘기는 저쪽으로 네 시선을 돌리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여인이 정말 주님에 대한 그 갈망함이 그렇게 강렬한 것인지에 대한 주님의 일종의 역설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성경 전체로 볼 때 그 사랑의 강도를 아주 주님께서 너무 흡족하게 사실은 향유하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시간을 들이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왜 지난번에 칭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에 이 백슬라이딩, 이 뒤로 물러서서 주저앉아서 느슨하게 안주했었던 실패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꾸중은 한마디도 없으시고 동일한 칭찬을 또 하고 계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아주 한결같이 변치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금방 사랑이 식어버렸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내가 행동을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은 우리 쪽에 생각하는 것이지만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십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한결같이 자신의 사랑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주님께서 사랑을 끝까지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끝까지. 중도에 믿음이 떨어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무서워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다가 중도에 포기하셨냐? 그만두셨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나약함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솔로몬의 아가에서도 지난번에 4장에서 이렇게 칭찬했던 그 칭찬, 그 이후에 실패가 있었으나 그러나 그 칭찬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신 한결같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다. 자, 오늘 초점은 8절 9절인데요. 8절 9절은 한마디로 하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5그룹이 나오는데 물론 신랑까지 치면 6이겠죠. 자, 왕비가 60명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한 사람이 뭐 이렇게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이것이 오늘날의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아무리 많아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다 이거죠.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마음의 유일한 아내는 오직 나의 부들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유일한 자요 그녀를 낳은 여인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기 보면은 유일한 자라고 했을 때 choice one of her라면 choice란 말 아시죠? 요즘에는 성경에서 좋은 말은 전부 세상 사람들이 갖다 써서 커피에도 갖다 쓰고 그러는데 이 choice가 아주 베스트란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최상의 최상품이라고 할 때 쓰이는 용어가 이 choice라는 단어인데요. 자, 그녀를 낳은 여인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그러면서 딸들이 그녀를 보고 축복하였으니 이게 choice가 여기서는 가장 귀중히 여긴으로 번역됐군요. 죄송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뿐은 온리완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귀중히 여긴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choice란 말이 딸들이 그녀를 보고 축복하였으니 참으로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하였도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왕비가 나오고 후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처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나오고 딸들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거 표현이 죄송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그런 스타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왕의 여인들이죠. 자,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존귀한 여인들이란 말 썼네요. 존귀한 여인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45편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은 시인데요. 시편 45편과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에는요.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왕에 대한 소개입니다. 신랑에 대한 소개. 뭐 이건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오늘은 밑으로 가서 9절부터 보시면 왕의 존귀한 여인들 가운데에는 지금 우리가 왕의 존귀한 여인들 5을 지금 이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살펴봤죠.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었나이다.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내 주시니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또 두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거기에 있으리니 심지어 백성 가운데 부자들도 내 호의를 간청하리로다.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자, 그럼 여기에는 왕비가 나오고 두로의 딸이 나오고 처녀들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또 나와요. 여기도요. 자, 그 다음에 침례인 요한이 혼인식에는 게스트, 손님들이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마 손님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신랑의 친구라 그랬어요. 침례인 요한이. 그러면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 결혼식 하객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라 그랬는데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으로 가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외에 주님의 몸된 교회 말고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권속들이 있는지 몰라요.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안이란 말이 나와 있죠. The household of God이라는데 하나님의 집안. 이 하나님의 집안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왕비들은 누구이며 후궁들은 누구이며 처녀들은 누구이며 딸들은 누구이며 이거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에 따라 조금씩 다 견해가 달라. 일치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왕비들을 하면은 보통 구약 시대의 이방인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뭐 나중에 우리가 좀 따져보기로 하고 여기서 지금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분할 때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그러면 그 율법을 주시기 이전을 보통 그냥 율법 이전 시대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율법 이전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따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굳이 얘기하자면 창세기 12장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유대인들이 민족으로서의 첫 출발을 내딛었지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들을 이제 숫자를 불려서 민족으로 키워서 한 유대 민족 국가 네이션으로, 그죠? 홀리 네이션으로 이제 판정을 내리고 선언한 것은 이제 출애굽 때부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자면 율법을 주신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율법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율법 이후에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환란 시대가 시작될 텐데 그 환란 때에도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 때에 백성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속들은 종류가 지금 6, 7개, 8, 9개 된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왕비, 후궁, 처녀, 딸들, 그 다음에 뭐 두로의 딸, 뭐 이런 손님, 그 다음에 친구,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몇 개는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찾아서, 예를 들면 왕비들은 구약시대의 이방인들이다, 율법시대의 이방인들이다, 이게 몇 가지는 찾을 수 있는데 나머지는 막 견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 중에 어떤 것이 왕비다, 어떤 것은 후궁이다, 뭐 이것을 여기서 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다양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단 하나 더럽혀지지 않는 자,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솔로몬의 아가서에서는 나의 비둘기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유일한 자요 그녀를 낳은 여인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딸들이 그녀를 보고 축복하였으니 참으로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하였도다. 그래서 정말 교회 시대의 성도로 태어난 것은, 교회 시대의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집안으로 볼 때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렇죠? 아무리 많은 하객이 있고 많은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위를 우리가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의 그 어떠한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런 배려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 시대에 태어났고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결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올랐다고 하는 정말 은혜일 뿐이지, 저 사람은 백성밖에 안 되는데 나는 뭐 신부가 됐다 해서 이걸로 뭐 우월감을 갖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 신부가 됐다고 하는 사실에 그저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순결한 그 신부로서의 어떤 우리의 어떤 이 모습을 우리가 주님께 주님 뵐 때까지 우리가 잘 준비하고 갖추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고 마음 자세겠죠. 자, 그뿐 아니라 이와 같이 교리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지만 영적으로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다양한 종류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의 구원자라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나의 주님으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나의 사랑하는 이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종류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깊이 있게 알고 있는 만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적 성숙은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성경에도 몇 군데에서 그런 예를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시면 고린도전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본성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14절에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2장 14절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여기서 지금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해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지 않아서 아직 영이 제작동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지금 아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반면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으나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1절 보십시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기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교회 안에서 만약에 다른 지체들과 다툼과 시기와 분열이 있다 한다면 그 본인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아직 갓난아기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고 광고하고 다니는 거죠.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
성경에 그대로 써 있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하나 있구나.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이란 표현이, 영에 속한 사람이 이제 아까 나왔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둘만 성경에 나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주님의 권속 중에는 또 다른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한 1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에 가면은 아까는 믿는 그리스도인을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 영에 속한 사람 둘로 나누셨다가 이번에는 셋으로 구분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셋으로 이제 구분해 놨는데 어떻게 나눴나 보십시오. 요한 1서 찾으셨습니까? 2장 12절. 요한 1서 2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했네요. 요한 1서 2장 12절. 어린 자녀들아.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린 little children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baby라 그랬는데 babe. children 하면은 한 단계 높은 거죠. 그렇죠? 예, 베이브 상태에 있다가 좀 젖을 먹고 뭐 우리로 치면 뭐 한 서너 살 됐나 봐요. little children.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이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1년 내내 죄 용서만 울부짖고 있다면 이거는 스스로가 나는 아직 little children입니다. 나는 little children입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다니는 거죠. 이것도 역시. 그렇죠? 대부분 죄송합니다. 여기 다행히 안 계신 거. 하여간 이 구원파 출신들 중에는 상당수가 그냥 1년 내내 죄사함만 얘기해요. 죄 용서. 또 죄 용서. 또 죄사함. 또 죄 용서. 죄 용서.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 계속 되풀이하면 안 되는 것이죠. 13절. 아버지가 나왔네요.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께서 죄 용서한 것을 넘어서서 이분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이셨다. 영원하신 그분이셨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 있어요.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거는 우리 일상 나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수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이 청년들은 파워가 넘쳐서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해가지고 마귀가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때마다 이겼다, 이게 승리했다,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자, 그러니까 어린 자녀의 특징은, little children의 특징은 두 가지. 하나는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이거는 가장 기초적이고 베이직이고 중요하지만 요 두 가지만 알면 little children에서 범주에서 못 벗어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 어디 갔어요? 14절.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이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시작이요 끝이야. 알파요 오메가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마귀도 이분 앞에서는 허락을 받아서 겨우 뭐 좀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뭐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요동을 안 해요. 요동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질 않아. 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자, 사악한 자를 아까 이겼다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겼느냐?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있어서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겼던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계속해서 이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해요. 영적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청년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청년은 강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는 자 수준에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영맨이라 그래요. 청년이라고.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툼과 시기와 분열이 있어가지고 난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 잘해,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좋아, 뭐 내가 어쩌고 네가 어쩌고 하니까 항상 티각티각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면 이건 베이브야, 베이브. 아예 그냥 갓난아기야.
근데 조금 커서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용서하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죄 용서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로 알고 용서함에 대해서 감사할 줄 수준이 되면 little child, little children.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성경에 보니까 children이에요. 어린아이. 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아이. 갓난아이, 아이, 어린아이.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더니 웬만한 시험에도 능히 말씀의 검을 뽑아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으며 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죠? 네.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더라도 말씀에 해당되는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탁 뽑아가지고 여러분 생각에는 영맨 수준에 온 사람 찾기도 거의 드물죠. 뭐 나가면 그냥 그대로 반응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그 말씀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냥 오는 대로 바로 맞받아친다 이게.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children 아기 수준 정도 된 사람이 그저 조금 있고 80%는 뭐예요? 갓난아기지 아직도. 저 형제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교회가 이래? 저 사람은 왜? 계속 다툼 불비용, 다툼 분열 시기.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다 저를 포함해서 그 형제 정말 그 목사 왜 그 모양이야. 밤낮 누구 탓만 하네. 누구 탓만 하네. 그죠? 우리도 여전히 그 베이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뭐야?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하나님 저 같은 자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 지체도 용서해 주시고 하면서 이제 점점 조금 좀 나. 그 다음에 악이 쭉 오면은 이제 조금 더 나. 성경에 보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 9절. 이사야서 28장 9절.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주님에게 지식을 배우고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교리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갓난아기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젖을 안 떼면 그 다음에 배울 수가 없어요. 젖을 뗀 사람이 이제 리틀 칠드런이 되는 거야. 용서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그렇죠? 그 아이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 우유 뭐 맘마밀인지 하여간 이제 그만 먹고 이제 밥을 좀 먹을 때가 돼가지고 이빨이 있어가지고 뭘 좀 씹고 그죠? 밥을 좀 먹을 때쯤 되면 이제 아기가 되겠죠. 차일드가 되겠죠. 막 7, 8살, 9살, 10살 뭐 이쯤 돼. 그러면 한 중학생쯤 가면 이제 뭐 이제 청년이 되는 거래요. 영적으로 예를 들면 강하다 그랬대.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해요. 그러려면은 제 생각에는 성경을 최소 10번은 읽어야 되지 않을까? 10번 정도 성경이 뭐 읽어야 말씀이 안에 거해서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튀어나가지. 뭐 쟁여놓은 게 없는데 뭐 나갈 게 있어야지. 부지런히 말씀을 읽는, 규칙적으로 꾸준히 말씀을 읽어서 딱 쟁여 있으면요,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에서 튀어나와요. 기록되었을 때, 그렇죠? 탁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게 되면 이제 영적으로 점점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즉각적으로 사람에게 육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영으로 반응할 수 있대. 이분은 그냥 보니까 뭐 보암직도 하고 막 확 담아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작동을 안 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초반에는 상당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청년쯤 오게 되면 이제 계속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탁 하면은 말씀, 거기에 대항하는 말씀, 탁 말씀, 탁 말씀. 그 자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분별 있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겠죠. 예. 그 다음에 조금 가면은요, 성경에 보니까 어른이란 말을 써요. 어른, man. 영맨에서 이제 man이 돼요. 그럼 조금 더 품이 있게 되겠죠? 그리스도인이, 성품도 조금씩 달라졌어. 인내심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좀 보이는 것 같고, man쯤 된다. 그럼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여기 나와야 돼. Father. 아비가 되면요,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요동을 안 해.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질 않아.
그렇죠? 웬만한 시련이나 웬만한 박해가 와도 욥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나오고 상당히 세상적으로 지금 무슨 초월한 사람 같아. 얼마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정말 자식도 낳고 이제 아비가 됐는데 거기서 더 올라가면 엘더라 그래요. 엘더. 그건 장로라고도 하는데요. 정말 그쯤 되면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수준에 가네.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 단계에 가면요. 나이 든 자란 말 써요. 나이 든 자. The aged. 그때 가면은 뭐 정말 뭐 우리가 그 정도 수준까지 갈 리는 없을 것 같고 바울은 자기가 나이 든 자라는 고백을 성경에서 하거든요. 예.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오늘 이 솔로몬의 아가서에도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이 단계 한 단계 거쳐서 우리가 올라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니까 5년 뒤에 가보니까 베이비야. 10년 뒤에 가보니까 베이비야. 15년 뒤에 갔는데 역시 또 베이비야. 그래서 바울이 너무 당황스러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구절 자꾸 마치죠. 히브리서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히브리서 연구라고 하는 책을 반드시 제가 읽으라고 자꾸만 권면하는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서가 바로 그 전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왜 베이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7단계를 거쳐서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과정이 성경에서 쫙 성숙의 갈 길이 보이는데 너희는 어째 땅에다가 쳐박고 밤낮 베이비에서 멈춰 있느냐. 답답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을 알아보십시오.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맨 4단계 그죠? 1단계 5단계에 맨쯤 와야 되는데 자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까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뭐라 했어요? 갓난아기라 그랬잖아요. 베이브. 고린도전 3장에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네요. 베이브는 어떤 특징이 있냐? 단단한 음식은 못 먹어요. 유동식밖에 못 먹어요. 젖밖에 못 먹죠. 그렇죠? 아직 유동식 무슨 물렁물렁한 우유 분유라고 하는 아니 분유가 아니라 이유식도 아직 잘 못 먹을 것 같아. 그죠? 이유식도 아직 좀 잘 못 먹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의의 말씀은요. 성경을 딱 읽었을 때 내가 야 하고 마음에 와닿는 거 있죠. 그걸 성경에서는 선한 말씀이라 했어요. 선하다니 굿 나에게 좋아. 근데 벌써 마음에 기쁨이 와. 그 다음에 나에게 힘을 소생시켜. 그것을 성경에서 생명의 말씀이라 했어요. 생명의 말씀, 선한 말씀은 그냥 우유 같아. 그냥 뭐 굴컥굴컥 마셔도 거침없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은혜의 말씀이 있어. 그거는 뭐 맛있는 그냥 빵같이 그냥 팍 먹어도 아무. 은혜의 말씀, 선한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을 때 아무런 저항감 없이 팍.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선한 말씀이 아니라 의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의의 말씀은 단단한 음식인데 이거는 쉽게 먹을 수가 없어. 딱 벌써 한 템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 걸 주라는 얘기인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지. 한 단계 멈추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야 나의 가만히 있어봐. 십자가 이거 쉽게 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예, 성경 읽다가 보면 하고 한 번씩 걸리는 말씀. 이런 말씀에는 능숙하지가 않아. 왜? 다 피해갔거든. 그런 거 나오면 이거는 지금 내 수준에 이게 안 돼. 나에게 다 넘겨. 그래서 쉬운 것만 싹싹 골라가지고 싹 했대.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장성한 자들은요. 티본 스테이크 정도는 싹싹 썰어가지고 먹어야지. 하나님 말씀에 단단한 것이 그게 씹기는 곤란한 것 같지만요. 씹고 나서 보면 그 엄청난 영양분이 되고 파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가만히 있어봐.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랬다?
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이거는 신실한 말씀,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 그러면 나는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나는 내 생각에는 받는 것이 더 복인 줄 알았는데, 주는 것이 더 복되다 했으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한번 믿음으로 실천해 봐 하고 믿음으로 줘봐야죠. 그렇죠? 그랬더니 정말 주기 전보다 더 복된 마음의 상태가 되고 실제적으로 복을 누렸어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봐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뭐예요? 스킬풀한 거예요. 능숙해졌어요, 이제.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게 능숙하게 되기까지는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가겠어요. 그죠? 한두 번 어쩌다가 그냥 이를 악물고 주여 순종합니다 하고 순종을 한 번도 한두 번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능숙할 정도로까지 의의 말씀이 우리가 들려면 얼마나 많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냐,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하여 exercise. 예, 중학교 1학년 때 탐 앤 주디 뭐 하여간 영어 책 나오면요, 엑서사이즈 풀어야 돼. 안 풀고 넘어간 사람들은 다 지금도 여전히 베이비야. 영어에서 다시 기초를 헤매고 있어. 그 엑서사이즈를 죽어라고 한 사람들은 지금 이제 뭐예요? 단련이 돼 있어서 선악을 분별한다니까요. 이건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그냥 분별력이 와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속질 않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분별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주님은 이 단계까지 올라와서 주님과 좀 어느 정도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주님하고 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대화가 좀 될 수준까지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꾸준히. 그래야 천년왕국에 가서 뭐 대화라도 하지. 옆에 왕좌에는 앉아 있는데 왕은 시켜놨으니까. 이 뭐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대화가 안 돼? 성경에 대해서 모르구만. 주님하고 나중에 성경에 관해서 질문이라도 하려면 성경 많이 읽어주세요. 네? 많이 읽어둬야 질문을 또 그럴싸하게 할 거 아니겠어요? 주님 그때 왜 갑자기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눈을 돌리라니요? 열심히 지금 주님을 추구하고 있는데 눈을 돌리라는 말씀이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 정도 되면 수준 있는 질문이니까 답변이 나오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이것이 솔로몬의 아가를 배울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적용도 좀 하고 교리적 적용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8절도 아주 또 심각한 내용이 10절이죠. 6장 10절에 보면 정말 주님이 뭐 이거 한번 맛배기로 보시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침같이 찬란하고, 여러분과 제가 아침같이 찬란한가요? 그 다음에 달같이 아름다우며, 그런가요? 달덩이같이 아름다운가요? 우리가 신부인데 해같이 맑고 clear as sun, 맞습니까?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신부를 보고 반하셔서 주님이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궁극적으로 되어야 할 마지막 모습이에요.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에 계속하고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요, 저희가 여러 가지 교회에 가장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기도하는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의 영적 성장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봤듯이 우리도 그렇죠. 어린들이 가끔마다 그런 얘기 하죠. 뭐 애들이 막 다투고 그냥 막 티각티각하고 그러면 부모님들은 또 옆에 나서 가지고 왜 싸우냐 그러면 뭐라고 자꾸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가 냅둬라, 크면 다 조금 있다 애가 크면 다 그런 짓 안 한다 이거죠. 그렇죠? 유치하니까 지금은 그거 가지고 싸우고 막 네가 많이 먹었다, 너보다 네가 나보다 뭐 1cm 더 먹었다, 뭐 피자가 이게 네게 좀 더 크다, 나 작다 그러고 앉았지. 다 크면 이게 네가 더 큰 거 먹어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히라남이 동생한테 더 큰 거 주죠? 봐, 벌써 이렇게 됐잖아. 그 정도. 그거 뭐예요? 크면, 성숙하면 자기를 버려. 그리고 남을 위해. 근데 지금 애기가 뭐 자기 중심적으로도 하는데 그거다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래라겠어요? 저래겠어요?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이 시간 모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장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 회복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한 직후에 바로 가정을 이라는 제도를 창설하셨죠. 사회, 국가 또는 교회까지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초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6,000년 인류 역사 동안에 집요하게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했어요. 그 첫 번째 작전이 뭐냐? 더 약한 그릇을 공격하는 거예요. 더 약한 그릇. 이게 지금 이 그리스도인 남편들도 그걸 잘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마귀는 전략가이기 때문에 더 약한 그릇을 공격하지, 그죠? 약한 그릇을 공격하지는 않아요. 남자도 물론 약해요. 네. 내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누구죠?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여자가 약하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 유명한 무슨 어디 작품에 나온지도 잊어버렸습니다만 하여간 유명한 말 중에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이니라 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Frailty, thy name is woman. 아주 유명한 말.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여자에게 weak해죠. 약하다. weaker vessel. 더 약한 그릇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남자도 왜? 진흙이잖아. 언제든지 깨진다고 이게. 남자도 약한데 여자들은 더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마귀는 더 약한 그릇부터 항상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 문제 거의 대부분은 이제 더 약한 그릇을 공격하기 때문에 지금 6천 역사에 와서 지금 이 가정은 지금 뭐 거의 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지금 해체 상태에 와 있어요. 마귀가 이긴 것처럼 지금은 보이죠.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어떻게 회복을 하실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교회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게 가정 회복인데요. 첫째는 가족 구성원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정이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신앙적으로 보조가 잘 안 맞아가지고 한 사람은 영적으로 막 하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그냥 아니고 이러면 이게 또 신앙적으로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갈등. 세 번째는 신앙적 갈등 이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성격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집안 친족 간의 문제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여간 가정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가장 지금 심각한 것은 이 마귀가 이 경제적인 문제까지 지금 이 장악을 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삼포 시대가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지금 똑같습니다. 세 가지를 포기해요. 젊은 사람들이 20대에서 벌써 포기해. 20대에서 뭐 첫째는 직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아무래도 직장이 구하기가 힘들어. 제대로 된 직장이. 두 번째 연애를 포기해. 세 번째는 결혼을 포기해. 그러니까 삼포 시대. 그럼 뭐냐? 자기가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고시원같이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그냥 먹고 살 자기 목숨 부양할 정도만 딱 벌어.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해. 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뭐 먹고 월세 내고 자기 먹을 거 딱. 그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컴퓨터 앞에서 뭐 컴퓨터 하든지 아니면 하여간 자기가 그 즐기는 시간을 갖는 거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죽을 때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고선 몇십 년을. 그게 지금 일본이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똑같이 돼 있어요. 분위기가. 왜냐하면 이게 세 가지가 지금 거의 트렌드가 같이 가거든요. 그럼 결혼 안 하면 가정이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남자끼리 가정을 만드네, 여자끼리 만드네, 지금 이상한 일들도 벌어지고. 이 가정 파괴 현상은요, 성경에서 아주 집요하게 마귀의 전략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이 가정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올바른 가정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